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96분, 97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96번은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은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매로 다스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아이가 잘 되라고 매를 드는 유도 있겠지만 매의 근본은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부르심을 입은 자, 초신자에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가르쳐 주기 위한 도덕은 필요할 것이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매질을 하는 성격으로 도덕법은 신도에게 불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법이 되어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맞는 규정이 아니라 말씀이 양심을 움직이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석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질문 97번에서는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은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어렵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이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육체가 있으므로 그 육은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성도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돕지만 법의 규정을 보면서 신도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살펴보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법의 규정을 잘 보고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영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도움을, 육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법을 활용한 삶의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세상에서 우연찮게 죄를 지었을 때 성도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세상의 법에 따라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의 짐을 짊어졌으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의 규정으로 죄를 판단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